지난주에 제가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잠깐 외출을 했습니다. 모 지역으로 갔거든요. 점심을 좀 맛있게 먹고 배를 좀 소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저기 멋진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땡샵이라고 그런 아파트가 딱 있는 거예요. 좋아 보여가지고 그 기웃기웃 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출입 금지, 오토바이 출입 금지, 뭐 배달용 차량 뭐 출입 금지, 출입 금지, 출입 금지. 그러면서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얘네들 돈 좀 있다고 하나님 땅을 지 땅이라고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하네? 그러면서 화가 살짝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좀 갈라져 있었어요. 딱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율법주의가 침투해서 너는 조금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너는 좀 덜 지켜. 나는 좀 더 지키고 너는 좀 못 지켜. 이런 율법적인 구별의식, 계급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 간에 파당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다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첫 단추를 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에서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난처해지는데요. 범죄한 성도를 바로잡으래요.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부서진, 부러진 뼈를 조심히 이렇게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범죄한 성도를 조심히 다루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감옥 갈 만한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감옥 갈 만한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신고하시겠습니까? 신고 안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 감옥 갈 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가거나 재판을 받거나, 그래서 그 피해자 개인이나 가정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정의가 실현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확히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 없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숨어들었어요. 이 사람 정확히 아직 몰라요. 그럴 때 숨겨줄 것이냐 바로 신고할 것이냐, 목사는 그런 갈등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아직 정확하게 판별되지 않은 죄인에 대해서 또는 일회적인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을 몰아붙이지 말라는 뜻인 거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1년 전에 남자 배우 K씨가 있었어요. 이 K씨가 여자 배우 K씨랑 교제를 하는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이 여자 배우가 미성년자인데 교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통화 녹취록이 벌써 AI가 발달을 해가지고 마치 통화를 막 한 것처럼 대화 내용을 막 녹음돼가지고 녹취록을 막 세상에 터뜨리는 거예요. 카톡방도 가짜, 노란색 배경에 검정글씨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방도 가짜, 가짜에 가짜를 더해서 온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K씨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죄송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한번 재판에 가보겠다. 안 한 것은 아닌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때 대중들이 막 돌을 던졌습니다. 제 연기자다고 질질 짜는 척 하면서 저렇게 연기하는 거라고 막 대중들이 돌을 던졌어요. 1년 후에 알고 보니까 다 이게 판별이 돼가지고 이 남자 배우가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유명한 MC S씨가 대마초를 피웠다고 2천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마초를 피웠다는 것만 죄가 아니라, 아니 네가 피웠을 뿐만 아니라 대마초도 밀반입했지
라고 해가지고 이런 혐의가 또 씌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1년 동안 잘 지나고 나니까 그런 혐의는 무죄 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직 확실하지 않은 사람 또는 회개하고 뉘우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조차 막 퇴로를 차단하고 막 죽을 사람처럼 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6장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상적인 방향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을 서로 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짐을 지다 라고 했을 때 이 짐이 막 단순히 무겁다, 킬로그램이 많이 나간다. 헬스장에서 요즘에 젊은이들은 무게를 친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이 독특합니다. 아니 무게를 들면 들었지 뭘 무게를 쳐요. 그런데 아무튼 뭐 10kg짜리를 몇 세트를 했네, 뭐 무게를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 여기서 짐이란 마음의 괴로움이나 죄책감이나 경제적인 궁핍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서로 좀 나눠서 지라는 거예요. 목회를 짧게 했지만 어떤 성도님들이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한 번 얘기하는 거랑 힘들어요 이렇게 5번 6번 얘기하면 도와달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도와달라는 말이 들어줄 수 있는 수준이 있고 들어줄 수 없는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는 그 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 보면 조금씩 십시일반 도와서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을 또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성찬 준비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이 성찬은 원래 카톨릭에서는 매주 하거든요. 그걸 예배 때마다 해요. 그러니까 성당에 방문을 해보면은 가자마자 바로 성찬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찬 바로 하는데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 성찬을 칼뱅은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1년에 12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의회가, 왜냐하면 칼뱅은 시 전체를 다 주님께 바친 위대한 종교 개혁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성도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시의회랑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1년에 성찬을 4번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년에 2차례 정도 하거나 특별히 교회가 연합하고 단합할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해서 적으면 1년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함께 나눠서 지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시작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설교 몇 편씩 준비하고 막 녹음하고 찬양 붙여서 보내고 이렇게 할 때는 성찬식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막 설교 막 3편 4편씩 준비해서 막 공유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너무 힘들어서 성만찬 좀 다음에 이러면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서 지면은 좋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내가 이번에는 빵을 살게 하시는 분은 버터 발라진 빵 사시면 안 됩니다. 우유 식빵에서 고소한 식빵, 그리고 야 주님 맛있다, 주님 달다, 또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끔 다른 색깔의 빵을 좀 이렇게 구하시면 좋겠고, 또 어느서부터는 총회 이렇게 헌법이 수정되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소윤이도 성찬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막 귀한 거 대접한다고 포도주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 취하거나 속 때리거나 그러니까 그냥 포도 음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찬을 준비할 때 성찬 집기류를 꺼내는 순간부터 성찬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기스 안 나게 조심스럽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 당연히 씻고 깨끗이 이렇게 놓고, 또 잔 꺼내가지고 우리 수에 필요한 만큼 딱 꺼내서 잔 놓고, 저희 둘째 딸 소윤이는 아빠가 실수하기를 기다려요. 포도 음료를 많이 넘치게 하면 이게 내 거가 되는 줄 아니까 아빠 실수 안 했어? 아빠 실수 안 했어? 아빠가 실수하기만 기다려요. 넘치게 하면 그놈 따라내고 다시
적절한 만큼 하니까. 근데 목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성찬의 시작이더라고요. 그 과정 끝에 이렇게 빵을 담는 거기에 이렇게 물로 헹궈서 키친타월로 닦아내고, 그런 과정을 좀 나눠서 해주시면 우리가 좀 여유롭게 성찬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율법주의자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시키기만 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안 좋은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와 자기의 가정 생계를 돌보면서 교회까지 돌보는 것은 힘들지만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게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칼 바르트는 죄를 3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저 십자가 필요 없어. 난 십자가 위에 있어. 이런 사람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만이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가짜일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은 기만의 죄에 속은 거예요. 세 번째는 태만의 죄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다 하는 이 3가지가 죄의 형태라는 것을 정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카톡방을 보면 서로 이거 키웠어요, 저거 키웠어요 하는 것들이 카톡방에서 막 공유가 돼요. 그런데 저희 둘째가 호박을 한번 키워보겠다고 요만한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호박씨를 넣고 물을 막 가득 줘가지고 우리 홍수가 난. 그런데 어쨌든 뭐 덜어내고 또 심고 기다리고 하는데 요만한 싹이 하나가 났는데, 싹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잡초예요? 다른 거 알아요, 나도. 설마 호박이 그렇게 났겠어요? 요만한 무슨 뭐가 났어요. 근데 그게 설령 잡초라 하더라도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 맛에 농사 지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키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방문하신 구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구몬 선생님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소희한테 라이더 하면서 영어 발음을 막 hide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남자예요. 보통 구몬 선생님 여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저는 그 뒤에서 뭘 했냐면은 밥 짓고, 왜냐면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세종시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 짓고 또 막 계란말이, 파 쫑쫑, 그다음 당근 쫑쫑 썰어가지고 막 뒹굴고, 또 막 애들이 감기 자주 걸리니까 묵국 끓이고 해서 한 상을 멸치에 김에다가 해서 한 상 차리고, 저 이 정도 되는 거리에서 그 막 라이더, 막 하이드 이렇게 영어 가르치고, 두 남자가 지근거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니, 구몬 선생님 남자가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 주방에서 남자가 요리 좀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남자가 주방에서 요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소중한 거라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가정과 교회가 평안해져요. 우리가 방금 읽어본 또 4절 말씀은 각자 자기 일을 살피면 남에게 자랑은 못해도 그게 자기에게는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자랑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내가 오늘 계란말이 했다, 내가 오늘 묵국 끓였다. 그게 남한테는 크게 자랑할 것은 못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칭찬해 줄 수 있어요. 나 오늘 최선을 다했어. 나 오늘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라는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론적으로 명문화시킨 사람이 2분이 있는데, 먼저는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직업 소명론을 말을 했어요. 직업 소명론.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농부나 아니면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같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르심에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속에서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교회에 나오면은 거룩해지고,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진리를 배우고 세속에서는 진리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손에 흙이 묻어도 그 손은 더러운 손이 아니라 거룩한 손이에요. 내 발에, 내 신발에 흙이 묻어도 그 발은 더러운 발이 아니라 거룩한 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상이 발전하면서
그러면은 결혼 안 하는 사제는 거룩한 것이고 결혼한 성도는 속되다?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목이 간지러우시면 물을 좀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칼뱅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영화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어러예요.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으로 쫙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상업을 하든 은행업을 하든 법률을 하든 교육을 하든 가사를 하든 육아를 하든 범죄하지 않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고 그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에서 8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모님 어디 문을 한쪽 열어가지고 좀 건조함을 좀 덜어내 주시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당시에 복음 전하는 분들이 순회 전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사는 적고 복음을 들을 곳은 많아요. 그러니까 순회, 그러니까 한 사람이 A 지역에 가서 9시 예배 드리고 11시 B 지역 가서 11시 예배 드리고 C 지역 가서 2시 예배 드리고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가 말이 이뻐서 순회 전도자지 삶의 형태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구걸하는 사람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계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참 우리나라가 많이 살기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은 차상위 계층이 되기도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지원도 받아요. 저희가 받았던 지원들 중에 너무 국가로부터 고마움을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빈혈 수치가 이렇게 피 검사에서 똑똑해서 빈혈 수치가 조금 나오면은 막 갑자기 뭘 보내줘요. 당근, 감자, 두부, 포스터, 우유 이런 것들을 멸균 우유 이런 것들을 막 보내줘요. 그럴 때 제가 소윤이 거 뺏어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나도 영양 보충해야 되니까 애들 거 국가로부터 애들 먹이라고 온 것을 막 제가 이렇게 뺏어 먹기도 했었고 또 지금은 국가에서 이렇게 돌봄 선생님을 거의 90% 이상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소희소연이를 자유롭게 맡기고 교회 활동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가적인 돌봄이 없으니까 성도님들밖에 순회전도자를 챙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가 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막 이렇게 목회자들이 막 굶어 죽는다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본문들이 너무 이단들에게 많이 쓰여서 다 바쳐라 다 책임져라 이렇게는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비유하면 자주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금식이란 내가 안 먹어가지고 그 한 끼를 누군가한테 주는 거거든요. 조금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고 좀 실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재밌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을 보면은 늘 금식하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금식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배 나온 목사도 성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금식해가지고 줄이지 않아도 내가 밥 든든히 먹고 배 좀 나와도 내가 많이 남는 걸 가지고 나누면 금식 기도한 거랑 효과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간판을 제가 바꾸고 싶었어요. 간판 한번 보시면 좀 낡았다는 것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자마자 간판 바꾸고 싶었지만 이 간판 바꾸려면 사다리차 불러야 되지, 2사람 임금 대야 되지, 뭐 해가지고 얼마가 나가겠다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은행에서 계좌도 바꿔야지, 막 행정 절차, 노회에 가서 서류 내야지, 막 복잡한 거예요. 그냥 두자. 제가 원한 교회 이름은 세숨교회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꿈은 새숨교회예요. 네이버 지도에 새숨교회 쳐보면 전국에 4개밖에 없거든요. 좀 유니크한 말 교회 이름인데 뉴 브레스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 이름을 갖고는 싶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하면 선교하기가 조금 어렵겠다. 선교 헌금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열심히 선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섬김 받아야 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게끔 하셨어요. 최근에는요. 어떤 목사님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내가 도와야지 하고 선교 헌금 책정하려다가 네이버 지도에 보니까 뭐야 우리 교회보다 더 좋잖아. 그러면서 우리 교회보다 살짝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교회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조금 참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1월 달에 선교를 탕탕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잘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용돈 얼마가 딱 생겼어요. 이거 나를 위해서 쓸까? 누굴 도울까? 그 순간에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살짝 고민되는 거예요. 왜 저도 맛있는 거 한 끼 더 먹고 싶은 욕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5만 원이 딱 생겼어요. 이거 나를 위해서 쓸까? 다른 사람 위해서 쓸까? 고민하다가 어떤 목사님 주머니에 탁 넣어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 얼마나 편한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9에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조계순 집사님이 첫 열매라고 하셔가지고 체리 하나를 딱 이 강단의 성전에 바치셨는데 얼마나 이쁜지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줄리엣의 볼보다 이쁜 그런 체리 하나가 딱 있는데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다가 농사 박사이신 저희 아버지 목사님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100배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면은 어느새 세상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9절에 농부의 인내를 배우는데요. 우리 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 건드는 거 아니야. 아무리 보릿고개가 있고 애들이 먹고 싶다고 응앙응앙 울어도 종자씨 건드리면 이건 미래를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두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농사를 지을 때도 내가 자식인지 콩이 자식인지 정말 제가 콩을 뒷걸음질 치다가 콩을 한번 탁 밟으면 콩 밟지 마. 그건 얼마나 자식으로서 서운하든지. 그 제초제 약을 풀한테만 뿌려야 되는데 이게요 풀이 얼마나 정교한지 콩이랑 헷갈려요. 싹이 정말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너무나 영락없이 콩 잎사귀랑 비슷하게 나는 그런 나쁜 풀이 있어요. 물론 다 풀도 소중하지만 어쨌든 제초제를 이렇게 착 하고 주는데 콩에다가 주면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내가 자식이지 콩이 자식이야. 때로는 막 서운해. 내가 콩보다 소중한데 왜 그러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걸 다 가지고 미래의 준비를 하시는 이렇게 예를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준비하듯이 나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이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또한 10절에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특히 믿음의 가정들을 잘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한일신대원 전주에 있는 데를 신대원을 나왔는데 그 신대원 학교를 세우신 분은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입니다. 한글 이름은 서서평. 이분이 독일 출생인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아처럼 있다가 할머니에게 보살핌을 받다가 이제 미국으로 미국에 있는 주소 하나 쪽지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간신히 엄마를 만나요. 그 엄마를 믿었는데 엄마는 가톨릭, 자기는 기독교. 엄마로부터도 버림받고 또 두 번째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이 간호사로서 배우고 또 성경 공부 막 하다가 딱 기도하고 어떤 말씀의 체험을 하는데 은혜 체험을 딱 하는데 내 피가 싹 빠져나가고 성령의 새 포도주의 그 피가 가득 차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해요. 그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다니까. 온갖 무당이 잘못된 치료를 해가지고 무슨 죄를 삼키고 그래가지고 다 토하고 막 기생충 막 끄집어내고, 그러한 삶에서 우리에게 간호사로 성경 공부하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많은 고아를 거두고 과부를 거두고, 그런 여인들이 이름이 없어요. 개똥이 같은 이름도 아예 이름이 없어요. 아예 버려진 사람들을 들여서 키우고 먹이고 성경 가르치고 치료해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하셨는지 겨울철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행인을 위해서 자기 이불을 반을 쪼개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행인 주고, 영양실조와 풍토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좀 부끄럽네요. 그분이 남긴 것은 이불 반 개, 강냉이 몇 홉, 동전 몇 개, 이거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계속.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오시면서 다 뭐 고기 식사하고 치즈 구해라고 그러고, 왜냐면 그 식습관 바꾸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이분은 진짜 우리 고무신을 신고, 조선인들이 초로 양초로 이렇게 청소해 놨는데 다른 선교사님이 구둣발 밟으면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얼마나 정성스럽게 닦은 바닥인데 그렇게 함부로 밟지 말라고. 정말 조선인보다 더 조선인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 침대 맡에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런 말을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선교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작은 예수로 언젠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